시편 43편 2절 말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네. 오늘 새벽에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값을 면제받는 것을 속죄라 그럽니다. 이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 친히 되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인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식처럼 그런 관계처럼 자식이 죄를 지어서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보고 견디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 형을 대신 받겠다. 그것이 내가 속이 더 편하지. 그 자식이 형벌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큰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는 여러가지인데 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속죄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없다. 우리가 죄를 지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값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이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제물이 될 때 그 속죄 제물이 성공적으로 됐다면 이제 그 모든 죄인들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된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쁨이라. 최고의 기쁨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신 형벌을 대신 받는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내 자식이 살았다. 내 자식이 형벌을 이제 면했다. 자기가 받을 그 고난과 그 손해와 희생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참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는 이거는 비교를 못합니다. 그보다 더 초월한 더 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받아서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는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희생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배운 두 가지 죄, 불의죄를 지음으로 그에 대한 속죄는 예수님이 대신 불의죄에 대한 속죄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불법죄에 대한 그 속죄를 말씀하셔서 불법죄를 지으면 막바로 사망이 되고 불의죄를 지으면
당장은 사망이 안 돼도 결국 마지막은 불법죄를 때까지 나아가서 그것도 역시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죄나 불법죄나 하나는 큰 죄요, 하나는 작은 죄요. 하나는 아직 시작 단계요, 하나는 완성 단계요. 여기에 대한 속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불의죄에 대한 속죄 방식과 불법죄에 대한 속죄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죄와 불법에 대한 속죄죄와 불의에 대한 속죄죄를 어떻게 나눴느냐?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먼저 불법죄에 대한 속죄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염소를 어떻게 하는지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죽여서 제물로 씁니다. 죽임을 받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죽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를 내어 죽는 죽음으로서 그 속죄죄는 속죄가 됩니다. 불법죄는 속죄가 됩니다.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염소를, 불법죄를 위한 염소는 그것을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그건 불법죄를 위한 염소요. 불법죄 속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염소를 칼로 죽입니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불법죄를 속하는 겁니다. 근데 불의죄는 방식이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아사세를 위한 염소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불의죄 속죄를 위한 염소란 뜻이요.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내가 이것도 안수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불의죄를 거기다가 다 정가시키고 그 다음에는 산채로 불법죄는 거기서 죽이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산채로 준비했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그 염소를 맡깁니다. 맡겨서 저 광야로 가게 합니다. 광야로. 어떤 광야인가 하니 그거는 무인지경의 광야라.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입니다. 거기에 염소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염소를 거기에 놓아버린다. 놓고 온다 그랬습니다.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인지경이지, 그건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지. 염소 혼자서 거기서 내버려진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요즘 무슨 견이나 애완동물들을 키우다가 자기가 좀 힘들고 이러면 어디 더 멀리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내려놓고 그냥 차를 타고 바로 온다고. 그리고 방치를 해버리면 그야 죽든 말든 나중에 결국 죽지요. 그 밑에 집에서 그렇게 그 애완으로 자라다가 거기서 자기는 이제는 직접 뭘 조달하고 그 이 모든 맹수들과도 이렇게 다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때 그 버려진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비록 하등동물인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이 만약에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염소는 거기서 버려지면 사람도 없는 곳에 버려놓고 가버렸거든요. 버림을 당했고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무인지경이라. 그러면 그거 배고파서 굶주려서 두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 고통이 말 못합니다. 부모 잃은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를 부모가 어디 데려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 혼자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두려움과 고통과 배고픔과 그 모든 죽음에 처한 모든 그런 위협과 이런 것을 다 당하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부모의 심정이 어린애를 혼자 이 무인증에 그냥 잃어버리는지 내버려버리는지 오고 나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거는 자취한 겁니다. 내가 대신 불의의 죄를 지겠다. 불의의 제물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사젤 염소로 자처를 한 겁니다. 내가 아사젤 염소가 되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를 위하여 그 죄값을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물로 직접 나섰습니다. 나서서 아사젤 염소처럼 버림을 당하는 광야에 버림을 당하고 무인지경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 홀로 배회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만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원하고 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불의죄에 대한 속죄라. 자, 성경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불의죄에 대한 속죄를 진 그것은 어디 나왔습니까? 레위기에는 염소가 불의죄에 대한 속죄죄를 진 것은 나와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사셀 염소처럼 되어서 그 불의죄를 지고 간 그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며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아사셀 염소가 되었구나. 내 불의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사셀 염소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사셀 염소가 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9시점에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난해절로 보통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망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고통이 서니까 비명을 질렀다. 원망했다. 이 꼭 껍데기를 보면 원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극도로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자기도 모르고 나왔다. 비명이 나왔다. 만약에 이게 원망을 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비명을 질렀다면 대속은 실패가 된 겁니다. 왜 실패가 되느냐? 이 대속은 원하고 원해서 지어야 되는 대속입니다. 그런데 원망했다면 이거는 원하고 원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바로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또 비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는 표시요. 아야 이 말은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이 형편이 왔다. 이런 고통이 왔다. 그러면 그 대속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망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히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원망 아니냐? 이거는 고통이 돼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렇게 본다면 대종은 실패니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나를 불의에 대한 속죄제로 들으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버리는 거, 산채로 버리는 거, 이것이 속죄제에 대한 불의제에 대한 속죄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산채로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 맡은 자가 저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버리고 온 겁니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버려보니까 거기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인지경이라 도와줄 사람이 고독하게 배회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고독도 당하고 두려움도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배고프고 목말라서 마지막은 죽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굶주려서 결국은 죽음을 맞는 것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요. 예수님도 여기 지금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나를 어찌 이렇게 제물로 서셨나이까? 불의제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서셨나이까? 속죄 제물로 서셨나이까? 버림을 받는 이 속죄제를 말하지. 나를 정말 버려서 원망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속죄, 불의에 대한 속죄제는 버림을 당해야 된다. 아사셀 염소는 버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속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내 지금 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왜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주님, 어떻게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나이까? 속죄 제물로 나를 서셨나이까? 불의에 대한 속죄제를 나를 사용했나이까? 이 제물이 된다면 이 제물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물은 당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제물되는 것은 마지막은 죽는 걸음이기 때문에 다 그것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물로 사용됐으면 그것이 제물로 바쳐진 것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 때 어떤 부활을 받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물의 지금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 뒤에 마지막 하나님 약속한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의 존귀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감사한 일. 그래서 여기에 버려졌나이까 이 말은 불의의 제물로 나를 사용해서 내가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셨나이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이요. 감사는 찬송의 말이요. 찬송의 절정의 말이요. 이렇게 바로 깨달아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 위하여 속죄 제물로 서신 것이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을 드린 것이다. 감사를 드린 것이다. 왜? 버림당하는 것이 속죄 방식이니까. 왜 나를 버림을 당하는 속죄 제물로 쳐졌나이까? 불의에 대한 속죄제를 날 완성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기쁜 일이지. 기뻐서 하는 말이지. 이거는 원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파서 비명지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감사해서 제물됨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또 다른 제물되게 하는 것을 제일 기쁘게 여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물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죽여서 불에 태웁니다. 이게 재물의 방식이요. 재물되는 일반 방식이요. 그런데 재물들이라니까 그렇게 좋아서 기뻐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정말 하나님 믿으면 기뻐 순종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순종은 안 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뭘 보고 압니까? 행동을 보면 압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을 보고 내가 너를 믿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든지 내가 시험해 봤더니 너는 행동이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구나. 괜히 말만 그렇지 너는 마음속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행치를 못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재물들이라니까 핑계댔습니까? 핑계대서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재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재물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추진했습니다. 이 재물 드리는 것이 빨리 재물 드리고 싶어서 이 재물 드리는 것에 망설임이 없고 핑계도 없고 하나님이 재물 드리라니까 이삭을 드리라니까 칼로 죽여서 불에 태우라니까 그것이 기뻐 좋아서 그 기뻐 좋은 표시가 어디 났냐면 재물 드리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얼마나 좋았으면 보통 소풍 갈 때도 우리 초등학생 보면 소풍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를 나귀 위에 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그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찍이 나무를 치고 갔다니까 그 전날에 다 나무를 패야 아침 일찍이 그 지고 가죠. 그럼 밤새도록 나무를 팼다는 뜻이요. 밤새도록 나무 패면서 내일 아침에 오면 일찍이 출발해야 되겠다. 빨리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삭을 칼로 죽여서 불에 번제단에 올리는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해 나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지 않고는 저런 행동을 못한다. 믿기 때문에 저렇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 중에서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주겠다. 많은 민족을 주겠다. 너로 인하여, 너 시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것을 변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환경과 상관없이 바로 믿었습니다. 바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믿음인데 환경에 따라서 될 만하면 믿고 도무지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으면 안 믿고 이런 믿음은 과학적 믿음이라 세상적 믿음이라 합리적 믿음이라 합리에 맞추면 이건 믿을만하다. 과학에 맞으면 믿을만하다. 통계가 그러하니 믿을만하다. 그런 건 다 인본 믿음이요. 아브라함 믿음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 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곧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니까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요.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요. 통계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요. 합리적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참 믿음이죠.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믿으니까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 그 믿고 난 뒤에 보니까 나중에 정말 이삭이 났단 말이에요. 100세 때 사라 90세에 이삭이 난 건데 모든 과학을 박살내 버리고 통계를 박살내 버리고 모든 합리적인 것도 박살내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로 이삭을 낳은 거 보니까 이거는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더 믿게 됩니다. 이삭을 놓고 난 뒤에는 그때 믿음이 더 강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또 강하게 된 것은 이제 이삭이 낳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주겠다. 큰 나라를 주겠다. 네가 큰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삭을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때도 내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때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주고 이 큰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약속한 것이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 뒤에 이삭을 놓고 난 뒤는 더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과학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앞으로 이 이삭을 통하여 자기 씨로 통하여 큰 나라와 큰 민족과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것을 다시 또 믿은 겁니다. 이삭을 놓고 난 뒤에 더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이 이삭도 주셨는데 이것도 능히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지로 드리라니까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씨를 준다고 약속했다. 이거는 속에 변치 않습니다. 환경이 뭐라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라든 이 약속은 내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해도 죽어버리는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요. 세상 이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 상식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면 이삭이 번제드리면 죽임을 당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느냐? 아브라함은 그렇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변통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죽은 자도 살리고 살린 자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죽으면 안 된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헛일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살리신 산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달린 하나님의 것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하기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라 말은 내가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그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도록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깨닫게 된 겁니다. 끝까지 믿으니까 이 약속이 부활의 이 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의 도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활의 도를 깨달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살려서 약속대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번제에 드리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나간 겁니다. 그대로 순종해 나간. 이제는 곧 번제 드리고 나면 잿더미가 될 것이고 그 죄를 다시 하나님 살려서 이삭을 부활시켜서 그 부활된 그 이삭을 보면 굉장할 것이다. 그 이삭을 통하여 이제는 자손을 놓을 때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이 약속을 또 굳건히 믿으니까 제물되는 것은 하나님의 제물되는 것은 더 큰 부활로 인한 영광의 것으로 변화되는 이 결과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부활되는 일이다. 제물되는 것 뒤에는 바로 부활과 영광이 함께 반드시 온다. 그래서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고 많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을 유효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도를 제일 먼저 깨달았다. 그렇게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살릴 줄을 알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제물되는 것은 곧 영광의 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라. 부활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라. 이 제물과 부활은 하나라. 자,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의제의 속죄물로 서셨나이까? 불의제의 속죄물, 제물로 서셨나이까? 제물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제물되면 나중에 영광으로 부활시키실 건데 이것을 깨달으니까 기쁨으로 지금 하는 말이라. 버리셨나이까? 버리는 것은 속죄제의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내 제물되게 하셨나이까는 기뻐서 제물된 것은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말이에요. 기뻐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서 주님은 제물되면 기뻐하신다. 우리도 제물이 되면 그 뒤에 약속이 부활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된 것을 기뻐하듯이 우리도 제물되기를 소원하고 이 제물되면 당장에는 고난당하고 죽는 이런 것이 올지 몰라도 오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부활과 영광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제물이다. 그 제물되는 것과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도 그거요. 나무를 팰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전날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나무를 팬 것도 바로 그거요. 가다가 혹시나 그것이 또 실패할까 싶어서 종들을 밑에다가 두고 못 따라오게 한 것도 그거요. 또 이삭이 제물 어디 있나이까 물을 때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고 너가 제물이다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고 말하는 것도 혹시나 거기서 이삭이 거부할까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제물 드리는 일이 성공이 돼야 된다. 조그만 하나라도 이 성공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노심초사하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었다는 증거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이 제물은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되는 일을 하면서 버리셨나이까? 제물되게 하셨나이까? 불의제에 대한 속죄 제물로 나를 서셨나이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제물되는 것은 바로 영광의 부활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말이 여기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광야에 내버려졌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버려진 겁니다. 내버려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내버려지니까 차차차차 죽어갑니다. 이건 불의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의에 대한 속죄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 대한 속죄제를 깨달아서 버림을 받는 것은 불의죄에 대한 속죄 방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것은 그 감사에 대한 감사의 절정이라.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속죄 제물로 서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정이라. 기쁨의 절정이라.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는 항상 제물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물되는 것이고 영광의 부활이 된다는 가장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